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먹을 수 있는 과실이 있는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예, 누구든 아담이 되게 됐든 누가 됐든 그 과실은 우리가 따먹도록 되어 있는 과실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따먹어라. 따먹으라는 그 명령은 꼭 하지 않더라도 딱 보면 압니다. 예, 먹도록 되어 있는 나무를 그냥 따먹으라는 꼭 명령, 따먹을까요? 이렇게 해서 하지 않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먹도록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의 그 핵심은 따먹으라가 있는 게 아니고 따먹지 말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은 헷갈리죠. 과실을 줬다는 것은 먹으라고 준 건데 먹지 말라는 과실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과실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인간이 살고 있고 그 인간 주변에 과수들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나무라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따먹어라. 그러나 이것은 따먹지 마라. 라고 할 때 아담은 생각해야 돼요. 이 에덴 동산이 여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나라는 인간이 아담이라는 인간이 여기 있다고 해서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나라라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내가 먹고 싶을 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틈 사이에 뭔가 들어오면서 따먹지 마라고 한다면 이게 따먹지 마라 하는 게 한 나무이지만 그 따먹지 마라는 하나의 명령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 전체에 대해서 아담은 어떤 권리라는 게 없습니다. 권리라는 게 없지요.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때 에덴 동산은 나의 것이 본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전체가 된다면 아담, 그 인간마저 그 전체를 받들어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일부가 돼요. 그 따먹지 말라는 그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설치해야 될 그런 동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으로 하여금 따먹지 말라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따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그걸 다른 말로 바꾸어 보게 되면 네가 죽을 수 있는 동네에 네가 살고 있다 이러는 겁니다. 그 죽을 수 있다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자면 인간은 우연한 존재다 이래 볼 우연한 존재. 필연적으로 존재가 아니고 우연한 존재. 있다가도 없어지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 그게 놓여있게 된 겁니다. 주인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필연한 존재가 아니고 우연한 존재라면 이 우연한 존재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필연적인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필연적인 그 따로 계시고 그분의 의미와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의 부분으로 일시적으로 이 에덴 동산에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설계를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는 거지, 인간과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의논해서 설계한 건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만들었으면 네가 행복하겠느냐, 이렇게 인간에게 사전에 물어본 적 없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 누구하고 의논했는가? 그거는 인간은 모르죠. 하나님이 누구하고 의논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인간을 두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했는지, 그분끼리의 뜻에 의해서 인간을 이렇게 보조적으로 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그걸 우리의 형상대로 하는, 우리의 형상, 우리라는 거, 한 분이 아니고 우리라는 분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그 뜻이 반영되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거기 에덴 동산을 지킴이로 있으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우리의 형상할 때 하나님 쪽에 그 의미와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네 거 아니니까 네가 따먹을 수는 있대, 이거는 따먹지 마라 라고 하신 그 담긴 취지가, 그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제가 아까 강조한 것은 인간 우연적인 존재라는 것, 참 이것은 이미 선악을 따먹어버리고 훼손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우연한 존재로서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세상은 망해도 본인만은 살고 싶잖아요. 세상이 내 빼놓고 모든 것이 우연한 존재로서 꿈처럼 날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영원히 나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연적 존재고 싶지요. 어떤 사람이 고향을 생각합니다. 고향에 그 언덕 너머에 있는 풀과 푸른 풀밭과 그 잔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 고향에 기차를 타고 딱 내리면 파파와 마마, 그게 아버지와 엄마가 자기를 반기고, 그 보니까 좀 한 그 오솔길인데, 오솔길은 뭐냐, 메리라는 이름의 자기 옛날 여자친구가 같이 뛰놀던 그 거리가 나오는데, 그 여자친구는 금발이고 입술은 체리 같은, 그런 체리 같은 그런 거 같이 뛰놀던 그 시절, 그것이 진짜 생각나요. 같이 놀던 그 참나무도 거기도 기억이 나고, 그렇게 꾸고 있는데 나중에 깨보니까 그게 나의 드림이, 꿈이에요. 꿈인데 꿈 깨다 보니까 자기 옆에 교도소 간수가 뒤에 지키고 있고, 나이 든 신부가, 파트너 신부가 이제는 사형대로 갈 것을 생각합니다. 이 말만 지나버리면 나는 이제 사형당하는 거예요.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 꿈이 고향의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려요. 이 꿈이었구나. 진짜 현실은 뭐냐,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내가 그 아까 꿈꿨던 옛날 고향에 내가 묻히면, 그때 내가 그리던 보고 싶은 사람이 내 죽은 다음에 나를 찾아와서 조문하겠지. 이 그린 그린스 오브 홈이라는 그 탐정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예요.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당하는 직전에 꿈을 꾸는 겁니다. 굉장히 고향의 푸른 잔디가 아름답지요.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자기가 주인공. 그런데 그 가사에 보면 인간은 우연한 존재입니다. 그 사형수가 죽고 난 뒤에 묻혔다 하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몰라,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는 뭐냐, 우연한 존재라면은 언젠가는 나를 남들이 다 잊어버리는 존재. 내가 기억한 만큼 남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나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을 기억하라는 동산이 아니에요. 아담은 우연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의 후손도 마찬가지고
자손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연한 존재예요. 정작 필요한 것은, 그것은 그 따먹지 말라와 관련된 분이 에덴 동산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그 에덴 동산에 뭐 따먹고 이렇게 설치고 있는 이런 그런 신체를 가진 것은 아담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담밖에 없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공 되어야 마땅한 거죠. 뭐 다른 주인공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들겠지요. 이제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인간을 우연적 존재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임시적 존재를 하나 왜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를 따먹어라. 그게 과실을 따먹는 그것이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네 상식이 이래요. 선악은 따먹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나쁘게 하면 악이고 행동을 좋게 하면 선이 되고, 어떤 과실이 있는데 과실을 따먹으면 그 안에 선악이 공짜로 들어있는 그런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낯섭니다. 여기 그 딩동인가 하던 커피집에 가가지고 커피인데 어떤 종류의 커피가 있습니까?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 IQ가 160대입니다. 도대체 그 성분이 뭡니까? 그거는 비밀입니다. 그게 옛날 독일 동화나 옛날 유럽의 동화에 보면 뭐를 먹으면 뭐 이게 오래 살고 뭐를 먹으면 똑똑하게 되고 어떤 반대로 바보가 되고 그런 어린애 동화 같은 게 있지만, 실적으로서는 선과 악은 행동하에 따라서 선한 결과와 악한 결과가 나오지, 어떤 과일을 따먹는 것으로 선과 악을 몽땅 다 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선과 악을 과일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설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인간이 아담이 전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연적 존재예요. 아담은 우연적으로 있지만 정말 에덴 동산의 주인공으로서 선악을 먹음으로써 선악을 아는 그 주인공은 필연적 존재로서 성육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장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선악과는 어떤 나무입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악과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누구십니까? 또는 달리 해서 누구의 속성을 보여주십니까? 그걸 달리 이야기해서 에덴 동산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선악과도 생명나무 과일도 그리고 인간도 그리고 뱀도,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된 겁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제 거창한 문제 남았어요. 뭐냐면은 아담이 알고 있던 이거 선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이 알고 되는 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성경, 인간이 아는 지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 계속 끊어짐이 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증거한다 했으니까 예수님만 증거되지 아니하면 성경 해석은 꽝입니다.
실패한 겁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든 얼마나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려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지금 우연적 존재가 이렇게 어떤 느낌을 갖는 그것은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내뱉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한 대목들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어렵도다.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해석을 붙였던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공간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어요. 있을 때 그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야? 이게 뭐지? 지금 무슨 말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때 그 말씀을 성령 받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보니까 하하,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46년 동안 이 지은 성전을 보느냐,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게 무슨 뜻인 줄 몰라요. 여자여, 이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놓고 또 물 가지고 포도주를 되게 하신 이유도 모르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말은, 이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때는 또 무슨 때를 이야기하는지 사도 요한은 그걸 남김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 그걸 다시 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적인 존재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연적인 분이 누구신가를, 이 온 우주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 모든 생겨먹은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생겨나야 했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로서, 예정된 비밀로서 감춰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채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하, 내가 우연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시작해버리면 내가 시작한 나의 모든 것은 죄가 되고, 내가 시작한 일로 인하여 우리는 내가 가슴 아파요. 내가 실망스럽고, 그리고 본인이 힘들게 살게 됩니다. 뭔가 하나 잔뜩 기대하게 되면 그 기대하는 것도 힘들고 나중에 결과 봐도 허무하고 허탈해져요. 처음부터 이 세상은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한 아담의 죄에 대한 버릇이 들어가지고, 습관이 들어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잔뜩 희망을 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이 뭐냐 하면은 언젠가는 또는 언제적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참 그때 참 좋았는데 이거나 앞으로 내가 참 언젠가 잘 될 거야 하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슬픈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 후에 막심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나의 나약함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쨌든 저쨌든 간에 이거는 현실은 슬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슬픈 입장이라는 겁니다. 가을인가요? 상주 주민들, 상주시 주민들 이 가을철에 대목 볼랐고 그 땡볕에 감 농사 지어가지고 꽃감 만들어서 이제 풍년 기대해서 달아났더니만 11월달 온 비가 8월달보다 비 더 많이 와가지고 다 썩었어요. 다 썩었습니다. 꽃감 썩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상주 분들이 본인이 썩어가고 있다. 본인이 처음부터 썩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본인은 우연적 존재예요. 본인만을 위해서 본인이 살아간다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그 소용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썩어가는 꽃감 같은 인간인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따먹었으면 선악을 따먹었다, 나는 죽었다고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죽음을 알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악을 따먹은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과제가 뭐냐, 도대체 죽는다는데 그 죽음이 뭐냐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건 나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던 겁니다. 우연적 존재는
우연적 존재가 해야 될 일은 필연적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연적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감안해야 돼. 본인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죽이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에요. 네가 살아있으나 죽어 있으나 죽을 경우도 살아있을 경우도 이 세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위험한 자리에, 선악과 앞에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기다 배치를 놓아둔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이젠 죽음은 인간에게는 비현실이 아니고 현실로 다가온다면 내가 죽는 것에 대해 예타하지 마시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죽음을 껴안고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서대반 집사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더욱더 깊이 있게 느끼는 기쁨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죽으심에서 오는 그 의미를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대가도.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뿐이지 잘하면 뭐 죽게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어진 그거 자체가 우리하고 흥정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나무들을 심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잘해봐, 잘하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흥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점원하고 흥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종하고 흥정하지 않습니다. 종은 시킨 대로 그냥 지키면 될 뿐이죠. 종의 행복을 위해서 주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여 주여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 꼭 주여 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주여 하는 게 집 사돌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담을 죽이되 우리 같으면 아담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새끼를 치고 죽여요. 아담이 죽는 게 언제 죽냐 하면 창세기 5장에 죽거든요. 아담이 죽이는데 여기 4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되어 있어요.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새끼를 까고 자식을 놓고 죽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너의 죽는 것도 아이고 내 죽을란다 해서 쓰다가 따먹어 죽을란다 이렇게 네 의인대로 죽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죽음을 탁 깨보게 되면 그 안에 인간의 죽음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세상 역사의 바탕에 쭉 깔아놓는 식으로 죽는 겁니다. 이 아담은 죽고 이게 배가 짜게져서 해부하게 되면 여기서 새끼들이 쭉 나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예. 원래 돼지가 버릴 게 없다니 다 몸에 좋다는 겁니다. 이 돼지뿐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손톱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죽는 것도 활용하십니다. 정말 잔인하지요. 죽는 것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해요. 심지어 마귀까지. 천사는 물론이고요. 따라서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나 죽으나 주께서 활용하는 대상으로서만 남으면 돼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다든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자기 죽음에 공포 느끼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평소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그런 본색이 들어있다는 그 티밖에 안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랐고 교회 갔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못 살고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 절레절레 고개 저으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자기의 죄성을 그대로 유감없이 발휘한 게 돼요. 스데반 집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주여 저들을 용서하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은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이 선악의 주인공은 누구며 죽음의 주인공은 누구냐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 하나의 디딤돌, 하나의 징검다리로 아담이 첫 번째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죄가 뭐냐, 선악과 누구며 생명 누구냐 하는 걸 아담이 어떻게 알겠어요? 추가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요. 어떻게 개입하냐? 복음을 가지고 개입합니다. 또는 언약을 가지고 개입을 하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선악과의 원칙이에요. 선악과가 씹은 곳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 악마가 뱀을 통해서 같이 선악과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실제는 아니지만 마치 선악과가 나무 있으면 여기에 뱀이 뱅뱅 과를 탈아서 선악과 모든 것을 선악과 따먹으라 하는 유혹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뱀이 거기다가 선악과에 몰려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악마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죠. 그냥 따먹지 마라 정령 죽으려 하는 그걸로 깔끔하게 끝난 줄 알았지. 이 창조의 영적인 마귀는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으며 그 마귀를 척결하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지 그런 것은 아담은 모르고 또 몰라야 되고 알 필요 없어요. 그거는 선한 걸 따먹을 때 아는 것이지 따먹기 전에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선한 거 따먹고 난 뒤에는 그 비밀의 상자가 탁 깨지면서 거기 뱀의 후손이 등장하고 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휘둘리는 그러한 비밀을 증거하는 용도로 휘둘리게 돼요. 중심은 이내는데 중심을 중심으로 이 물살이 도는 거예요. 막 돌면 인간은 마구 돌고 있는 변두리에 주변에 우연적 존재로 있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것은 바로 악마와 사투를 벌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마는 인간을 우습게 봅니다.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은 뭐냐면 마귀보다 더 지혜로운 인간은 마귀보다 더 지혜롭거든요. 18세 때 박사학위 땄다고 좋아하는 걔가 IQ가 높아요. 하기는 마귀는 가해보다 더 똑똑해요. 그게 박사학위 논문을 뺏기잖아. 똑똑하니 뭐 합니까? 본인의 욕망을 못 이기는데. 인간은 기대하는 탐욕을 본인이 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 그럴 때만 죽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 죽음의 요소가 매일같이 터져 나옵니다. 이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이에요. 죽을 때만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의 징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징후가 하나님의 계속해서 투입시키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살아생전에 갖가지 활동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구약에서 한마디 말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이단이다. 신약을 하는 이단 되어 있어요. 신약은 적그리스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십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런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이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아담의 그 새끼들 자식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게 되게 되면 그 죽음은 점점 더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면서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가장 우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선과 악에 대해서 내가 시작합니다는 그게 바로 악마의 모습입니다. 내가 행동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선한 존재가 되어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구원 얻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나는 선하고 싶었어. 선하고 싶은 이 욕망은 어느 누구도 잠재울 수 없어요. 아무리 나쁜 짓 많이 해도 양심은 살아있다는 것이 이 지금 사형 앞두고 있는 그 사형수들의 공통적 고백이에요. 나빠도 천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섬기지 못한다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유대인들의 아비가 뭐냐? 악마입니다. 그 악마의 자손들이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정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시작하지 않으면 경건도 없고 거룩도 없고 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네가 먼저 나대지 않으면, 네가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경건도 없고 거룩도 없고 하나님의 성화도 없고 착함도 없고 선함도 없으면 영광도 없으니 너는 네 행동에 따라서 너는 구원되고 안 되고 네한테 결정되어 있다. 말씀대로 똑바로 실천해 옮겨서 영광 돌리라. 지금도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은 우리를 배제해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각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것만이 의고, 그것을 알아먹는 그 관계를 알아먹게 되면 그 십자가에서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하신 이 의였다는 걸 아무도 몰랐는데 알게 된 것은 주님의 성령이 십자가 영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아는 동시에 우리는 뭘 해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동시에 같이 동반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이단이 바로 내가 이단이었고 내가 적그리스도의 앞자리가 되었으며 그런 버릇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계속 수긍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인간은 자기 긍정이 기본인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대전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고백으로 보지만 그 고백 이전에 먼저 통보가 있다니. 통보했기에 그 통보한 내용이 고백으로 나온 것이지 본인이 연구해서 고백으로 나오면 안 돼. 통보한 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그냥 놀까요? 노는데 얼마나 그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노는 것도 연구 많이 해야 돼요. 퇴직하시고 60 넘어서 퇴직하시고 한번 놀아보시는 분들 경험에 의하면 노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노는 스케줄 본인이 다 짜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노는 것도 행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 수밖에 없어요. 노는 것도 행함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애쓴 만큼 그게 악이 됩니다. 노력한 만큼. 노력한 것을 예지중지하기 때문에 그게 악으로 변해요. 노는데 애썼습니까? 노는 그것이 자기 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면 돼요. 주께서 놀려주시니 놀았고 일하게 하시니 하셨습니다. 이래 일하나 저래 일하나 그는 주님께 소관 달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제가 뭘 확보하라는 게 없습니다. 이미 주께서 시작한 결과물이 저니까 주께서 계속해서 저를 부려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는 것 사는 것 죽는 속에서 주의 죽음과 사는 것에서 주의 살아계심, 살아있을 때는 주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만들고 죽을 때는 주의 십자가를 느끼게 만드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돼요. 또 주님께서 또 뭐 어떤 상황을 주시면, 시츄에이션 주시면 그것은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새로운 고백이 나오게 한 주님의 자기 과제고 자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에서 선한 것은 누구냐? 선한 것은 바로 선과 악의 주관자는 바로 주님밖에 없죠. 그렇다면 선과 악은 뭐냐? 선과 악은 주님만 알아야 된다는 말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선악을 아시는 주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생명 주고 죽게 하시는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연적 존재의 우리는 뭐냐? 주님께서 지옥 가라면 지옥 가야 되고, 생명나무 따먹으라고 생명나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근데 처음부터 그런 입장에 놓인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그걸 몰랐어요. 이제는 성도는 그걸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천국, 지옥이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 선악과 죽음에 관해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죠. 이 대목을 보는 사람들이 끔찍부터 놀랍니다. 무서워서 교회 가겠나? 헌금을 속였다고 해서 이거 그날 밤에 이 부부가 사이좋게 나란히 다 죽어버렸어요. 부부가 남편 죽고 난 뒤에 아내분이 아내도 거짓말하니까 둘 다 죽였습니다. 사이좋게. 겁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나를 속임이 아니고 성령을 속임이라.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갔다가 헌금 속여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언급할 때, 네가 죽는 게 현실이 아니고 누가 죽이시느냐가 현실이라는 사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죽는 게 현실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죽이신다는 게 현실이죠. 우리는 현실을 믿어야지 내가 죽는 걸 겁내면 안 돼요. 죽으면 돼요. 왜? 주님이 죽이시는데 내가 살면 안 되잖아요. 현실은 주님이 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안 죽고 살아있는데 당신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주께서 살려주시면 살아야지. 자살하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살면 살아야 돼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래나 저래나 주님만 증거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님을 만난 성도의 성경복입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내는 결론은 따먹만 죽으리라 죽음을 건네지 말고 선악과 가면 죽음이 어떤지 관계없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 하는 일로 꽉 차 있음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나올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의 우연한 존재임에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나만 최종적으로 챙기는 필연적 존재로 사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악마적인 발상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얼마나 마귀적인지 나의 밖에 모르는 존재. 하지만 성령 임하서 십자가 배우를 세우사 그런 것까지도 주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용서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합시다.